14장 1절부터 6절까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뒤에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거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은 아무 말이 없었다. 오늘은 아무 말이 없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좀 그러네요.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겠다. 안 더우세요? 목사님? 그 선풍기 트세요 좀. 그리고 추우신 분은 자리를 저기랑 좀 조정을 하세요. 더우신 분. 제가 이거 우박을 입어서 그런가? 저는 상관없는데 앞에가 드셔서 각자 자기의 합당한 지역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여긴 안 나와요. 오늘은 아무 말이 없었다. 오늘은 아무 말이 없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갔는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뭔 행동을 하시나 엿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거기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먼저 말을 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랬더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그 바로 앞에 보면은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안식일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과 내용은 좀 다르지만 겉은 같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비슷한 상황인데 이 누가복음 13장 바로 앞에 10절에 그날 안식일이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한 병자를 고쳐주죠. 18년 동안 고불하셔서 귀신 들려서 사단에게 매인받았다. 예수님은 거기서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게 고통당하던 그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과 오늘 내용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용은 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그런 사건의 전개와 어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셔요. 오늘 말씀을. 근데 그 다른 점은 뭐냐면은 그 하신 말씀이 그 앞에 있는 사건은 물론 병도 다른 병이었죠. 다른 병이었지만은 뭐 예수님 앞에는 뭐 이 병이냐 저 병이냐 사실은 문제가 없죠. 뭐 감기는 쉽고 예수님한테 뭐 암은 어렵다. 그건 아니죠. 우리에게만 그런 거지.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잖아요. 어떤 데 보면 우리가 자주는 안 했지만 누군가를 기도했을 때 병 났을 때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야 감기는 그래도 괜찮고 아무 좀 힘들겠다 뭐 있겠지만은 어떤 때는 정말 야 기도해놓고 나은 거 보면은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서 한 걸 보고 우리 인간의 상식이나 합리적인 걸 가지고는. 어쨌든 그 앞의 사건과 이 사건의 차이는 뭐냐면, 그 앞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람의 병을 고쳐줍니다. 고쳐주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났더니 이 회당장이나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딴지를 걸죠. 아니 왜 하관 날에 일주일에 엿새 동안 일할 시간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날 이 사람 병을 고쳐주냐.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더니 오늘 그때 뭐라 합니까? 오늘 말씀하고 비슷한 말을 해요.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태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오늘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차이는 뭡니까? 그랬더니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이렇게 오늘 이 내용이 끝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차이점은 뭡니까? 병도 다른 병이었지만은 예수님이 먼저 가서 병을 고치기 먼저 말을 합니다. 말을. 이 수종병자를 고치기 전에 물어봐요. 먼저 물어봐요. 물어봐. 이게 3절이죠. 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합당한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예? 합당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이 그랬더니 그들이 잠잠했어요. 아무 말이 없었어. 이걸 보면서 이게 물론 이게 100% 그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앞에 이런 똑같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일부러 못을 박은 것 같아요. 못을 일부러 그 사건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잠잠했다는 거예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아마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13장에 있었던 그 사건에 그 자리에 있었던지 아니면은 들어서 야 이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엄청 쪽팔렸다.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안식일에 왜 7일 가운데 엿새나 있는데 엿새 동안 일하지 않고 왜 해필이면 아니 왜 해필이면 그럴 수도 있죠. 왜 해필이면 7일 동안 할 일을 하면 안 돼. 왜 주일날 자꾸 일하냐. 우리가 말을 한다면 뭐 그런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예수님이 여러분 안식일은 사실은 안식일이라는 말이 나온 김에 한 말이지만 안식이 뭡니까? 우리는 365일이 사실은 안식일이 돼야 돼요. 365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식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렇게 말씀하죠. 안식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는 같이 자기 일을 쉬는 것이다. 자기 일을. 누구의 일을 쉬는 게 안식이라고요? 자기 일을 쉬는, 내 일을 쉬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이라고 할 때 진정한 안식은 나가 멈춰주고 내가 쉰다는 게 뭡니까? 히브리서에서도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구원을 안식과 매치시키잖아요. 안식과 구원은 안식입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 쉬는 그 쉼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멈추고 그리스도가 사는 게 쉼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않는 게 쉼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쉰 같이 진짜 안식하다면 자기 일을 쉰다는 자기 일을 나는 멈춘 내 일이죠.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안식일이 예수님이 자기 일을 한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 어쨌든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아마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지난번에 그 사건이 있어가지고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고쳐보내시고 또 한마디 말씀합니다. 오늘 그 앞에 말씀에도 두 절을 말씀했어요. 내용을 보면 또 거의 비슷한 말씀했어요. 여기 3절에서 3절하고 5절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러면서 예를 들죠.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걸 합치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그러면 18년 동안 18도 동안 타단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비슷한 말씀하셨죠. 그 예를 들면서 합당하지 아니하냐. 말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의 말의 순서가 바뀌었죠. 말의 순서도 바뀌었죠. 내용은 똑같은데 앞에서는 이 5절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뒤에서 그렇게 하는데 짐승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아니 18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통당하던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걸 풀어주는 게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여기서는 고쳐주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말씀을 다르게 하죠. 물어봅니다. 먼저 야 이게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뒤에다가 고쳐주면서 오늘 여기 이어가지고 여기서는 이 5절에서 합당 우물에서 빠져서 안식일에도 끌어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은 말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나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똑같은 말씀. 요는 뭡니까? 예수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이 사람들 듣기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 말이 없었어. 상식적으로 봐도 마땅하거든. 이게 합당하거든. 합당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거기 아무 말이 없어. 아무 말이. 제가 어제 우연히 서울에 있는 우리 감리교 좀 큰 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홈페이지에 오늘의 이 금주의 실천사항인가? 뭐 그런 게 딱 써 있더라고요. 딱 써 있는데 금주의 실천사항이 뭔가 봤더니 남의 험담을 하지 말라. 이번 금주의 실천사항이 뭐라고요? 그리고 또 위에 보니까 올해의 결심 딱 돼 있는 게 뭐라고 돼 있냐면 첫 번째 건 좀 기억이 안 나고 두 번째 게 뭐가 나요? 올해의 결심. 두 번째 게 뭐냐면 올해는 11조를 결심한다. 그렇게 있더라고요. 이름만 되면 아는 유명한 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여러분 남의 험담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질문이 좀 그런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죠. 그죠? 11조를 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시요? 마땅히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무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거 맞나 보네. 그죠? 아무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이 오늘 이 사람들이 입을 닫아버렸어. 입을 닫아. 맞는 말이거든. 근데 그 맞는 말인데 우리는 안고 있어. 마땅히 해야 될 것인데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뭐 별 문제들이 뭐 교회 안팎으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문제들의 원인을 가보면 사실은 마땅히 그냥 합당히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합당히 해야 될
어느 교회 가면은 저기 경기도 동탄이라는 곳에 가면은 그 감리교회 그것도 목사님인데 저는 그게 누가 한지 모르는데 옛날에 여수에 계신 여수 감리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붕에 왔을 때 그때 그분한테 처음 들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 동탄에 계신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더라고. 그 교회가 어쨌든 개척 그분이 개척해서 그 동탄의 교회가 굉장히 잘 모범적으로 성장한 교회인데 그분이 옛날부터 했던 모토가 있는데 지금도 아마 교회에 그런 그 교회 안 가봤지만 그게 붙어 있나 봐요. 그 구호가 뭐냐면 그 교회 교인들 구호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따라서 해볼까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여러분 인사하는 게 어려워요? 누군가 우리가 아는 사람 만났을 때 인사하는 게 마땅해요? 마땅하지 않아요? 네? 그냥 딱 만나가지고 이렇게 인사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마땅하죠. 근데 얼마나 저는 그걸 가지고 교회에도 어떤 그 목사님이 교회에도 적용한 것 같아요. 인사만 잘해도 교회는 부흥된다.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 인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예요. 남편과 아내끼리도 같이 사는 사람끼리도 우리는 뭐 일어나가지고 아유 안내해 주셨어요? 뭐 이렇게는 안 하지만은 여러분 인사라는 것 그 하나가 사람들과 눈과 눈이 마주치는 거지 이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다 그 인사 하나에 그죠? 인사 하나에 아니 남편과 아내 같이 사는 사람끼리도 괜히 그 전날 밤에 뭐 출래주고 잠깐 뭐 하면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인사는 고사하고 근데 인사 하나만 잘해도 하나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요즘 같은 시대는 더 그래요. 요즘 같은 시대는 너무 사람들이 개인 이기주의적이 돼가지고 진짜 요즘 애들이 사람들 관계에서 인사 하나만 잘해도 세상에 재주는 많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소위 말하는 인성 기본적인 인성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 희귀해.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이 없었잖아. 입을 딱 다물어 봤어. 왜? 맞는 말이거든. 근데 우리는 상식적으로도 이것이 맞는다는 그런 것들도 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상식 이상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상식 이상. 근데 그 상식도 세상 사람들도 하는 그 상식을 안 지킬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럴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육을 입기 때문에 사람은 실수하지 않았으면 실수는 하죠. 또 말에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가 말의 실수죠.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실수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영원한 둘째 아들이에요. 뭐라고요? 둘째 아들이 뭔지 아세요? 지난번 말했죠. 둘째 아들 가서 포도원에 일하니까 첫째 아들 네! 그래놓고 첫째는 안 갔어. 근데 둘째는 대답이 없어. 안 갔다고. 근데 나중에 누가 갔어요? 둘째 아들이 간단 말이에요. 회개하면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둘째 아들이 그 모습에 나타난 겁니까?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이지만 실수가 있다고요. 실수가. 그런데 둘째 아들은 뭐예요? 둘째 아들은 그 안에 요즘 말로 하면 자정 능력이 있다. 자정 능력이. 나 돌이키자. 제가 항상 그런 말 자주 말했잖아요. 우리 윤영미 전사님이 옛날에 신앙생활하던 그 교회 사모되고 그랬대죠. 나의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다 주님의 말이라. 맞아요? 아니 나도 어때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내 말이 다 주님의 말이 아니라고요. 나도 말해놓고 그걸 말하자마자 딱 돌아서자마자 내가 왜 이렇게 말했지? 그런데
한계가 있다고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뭘 하든 100% 완전해서 흠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믿음의 사람이란 건 뭐냐면, 증거는 뭐냐면 돌아설 줄 아는 거예요. 아, 이거는 잘못된 거구나.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없이 저도 그렇습니다. 물론 되도록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실수를 하지 않죠. 범사였든 사람만 누구를 한다든 말을 하는 것보다 들으려고 하고 저도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둘째 아들. 여러분에게 둘째 아들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네 하고서 그냥 싹 가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보다 그런 사람은 그게 아니라 이해하고 말대로 다 하면 100% 그게 제일 100점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못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실수가 있단 말이에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는 뭐예요? 육을 입어도 실수는 있지만 그가 자기가 뭔 실수를 한지를 아는 거예요. 아, 그리고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돌아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뭐냐면 누가 들어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의를 제기할 게 없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에. 그죠? 장로사님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뭐 한마디 하셨겠어요? 아, 예수님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우린 지금까지 안 그랬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누가 들어봐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은 너무나 마땅하고 합당한 말이에요. 아주 친절하게 그 경우까지 듣지 않습니까? 응? 생각해봐라. 니네 집에도 키우는 소나, 대저 짐승도 안식일날 빠졌으면 건져내는데 18년 동안이나 그리고 이렇게 병에 매는 사람을 고쳐주는 게 마땅하잖아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마땅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정말 해야 될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상식 그 이상이 돼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옛사람의 말한 바. 옛사람이 말한 건 구약이죠. 모세가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했다. 옛사람이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고 했다. 옛사람이 말한 바. 뭐가 나오니? 맹세하지 말라고 했다. 근데 저 두 개 제일 많이 나온 게 살인하고 간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옛사람. 여러분 누가 들어도 살인하지 않는 게 상식적인 거죠. 그죠? 간음하지 말아야 되죠. 그죠? 맞잖아요.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들어도. 근데 요즘은 봐, 이것도 깨져버렸어. 이것도 봐. 난리. 뭐 이런 아무런 죄를 져도 참 우리는 더 희한해졌어. 사람 몇 명 죽여도 그냥 몇 년만 그냥 살고 나오면 돼. 미국은 이번에 트럼프 소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잖아요. 범죄자를. 그 정도는 안 해도 우리나라가 너무 이상하게 됐어. 이상하게.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며칠 전에 거의 사실적 의미적으로 동성애가 합법화가 됐어요. 법원에서 남자 여자가 둘이 살고 있는데 둘이 가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왜 건강보험을 우리 부부인데 둘 다 냈냐? 한 명만 내면 되지. 그래요. 보통 가족이 부부가 살면 건강보험 둘이 안 내잖아요. 가족으로. 그렇죠? 권사님, 장관사님, 친구들 따로 내세요. 건강보험? 그럼 수상한 거예요. 따로 내면. 부부는 한 사람만 낸다고 이렇게 가족 일반 지역보험이 이런 거 되면은 직장보험이면 따로 내겠지만 보험을.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몇 년 전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아니 왜 부부인데 보험료를 둘 다 냈냐.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 아직도 우리는 동성혼을 허락하지 않거든요. 헌법에서. 남자 여자가 결혼한 그것만 가정으로 인정하거든요. 아직까지. 근데 대법원에서 그 사람들이 말이 맞다고 한 사람만 내라고 판결을 내버렸어요.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될지.
법에서 동성혼을 아예 그 동성의 이 결혼을 합법이다 이거 헌법을 고친 건 하지만 사실적으로 동성혼을 합법화시킨 거예요. 그걸 똑같이 부부하고 인정해 준 거니까. 요즘은 뭐 세상에 상식이상 합당한 이것도 안 지켜지고 있어. 이것도 안 지켜지고 있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누가 봐도. 그래서 아까 말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사실은 그거 이상 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잖아요.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너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한 거야. 너 가늠하지 말라고 했지만 옛사람은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하지만 너 마음에 이상한 생각만 해도 가늠한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깊죠. 그게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에 연합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그의 약속에 대한 그 생명과 연합할 그 생명으로 살 때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게 마땅한 것이에요. 그런 삶이 마땅한 것이라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육을 있기 때문에 때로는 둘째 아들처럼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옛사람의 말한 게 기준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준이에요. 그 생명이 기준이에요. 생명. 여러분들도 아무 말이 없으시네? 맞는 것 같아요? 말이 없으시네? 여러분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뭐 어떻게 보면 소 잃고 요양칸 고치는 같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정말 이때 나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모르고 너무 미국이 동성애 합법화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나라 벌써 거의 사실상 합법화가 되고 있어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려고 있어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같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